오늘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시간 참 빨리 흘러감을, 정말 무섭게 지나감을 우리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간을 보면서 인생 무상을 좀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니까. 여러분, 이제 11월 오늘 벌써 3일이니까요. 금방 이제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 캐롤 들리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마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2020년 또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빨리빨리 흘러가는 이 시간을 바라보면서 허탄하고, 그리고 또 후회도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무념, 무상 많이 느낄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들은 오히려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시간 빨리 지나가는 게 뭐 그렇게 좋냐, 뭐 그렇게 즐겁냐, 뭐 그렇게 기쁘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시간이 빨리 지나가면 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좀 변하죠. 무엇이 변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시간은 비례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시간이 갈수록, 물론 시간이 그냥 흘러갈수록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는 것은 아니죠. 다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때요?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쌓이죠. 특별히 지금 저희가 마태복음 지금 26장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1년 동안 마태복음을 쭉 하면서 아마 이렇게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으시거나, 또는 예배 시간에 빠지시더라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26장까지 이렇게 한 절 한 절 우리가 차근차근 배우면서 이렇게 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때요? 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배울 때, 하나님을 좀 많이 깨달을 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힘도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알고 깨닫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자신감도 생기고요. 그리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무서움도 좀 사라지게 되어서 좀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렇게 매주 주일마다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서 마태복음 말씀 나누고, 또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 지금 어때요? 이렇게 꼬박꼬박 마태복음 말씀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아마 그 믿음의 영적인 수준이 많이 높아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수준, 영적인 수준 높아지면은 높아질수록 어때요? 세상에서 부딪히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고요. 망연자실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경 공부하다가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뭐 이렇게 소개팅을 통해서 형제를 이렇게 만나게 돼도 참 어려움이 생긴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화가. 그래서 주로 이렇게 형제들은 이렇게 세상적인 대화, 아무래도 자기 뭐 어느 회사에 다니고, 또 직급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뭐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고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자기 자랑, 또 자기 과시 이런 거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이게 전에는 어때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 마음속에서 이게 막 우라 비슷한 게 이렇게 막 이렇게 치밀어 오른대요. 지금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만나는데 내가 저 사람 지금 과시하는 내용을 좀 계속 이렇게 듣고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우리 자매의 수준을 너무 높여놔가지고, 내가 높인 건 아니고 성령께서 높이신 거겠죠. 그렇게 높이셔가지고 이게 지금 레벨이 맞지 않아서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오히려 내가 참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그때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어때요? 쌓이게 되고, 믿음의 수준도 높아지게 되어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놀랍거나 막 그냥 이렇게 막 기가 차거나 뭐 그런 것이 없어요. 왜요? 세상은 그러니까.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이게 어때요? 이게 이렇게 딱 시야가 좀 넓어지니까 예, 그것이 그렇게 나를 갖다 부대끼게 하거나 속상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빠르게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생기고 또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되니까 그 기대뿐만 아니라 좀 설렘도 생기게 되어서 어때 이렇게 시간이 막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거나 후회하거나 그렇지가 않게 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있죠.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뭡니까? 나중에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려면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어때요? 이렇게 우리가 좀 나이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는 제 개인적으로요. 요즘 들어서는 어르신들이 되게 이렇게 좀 부러움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아, 어르신 뭐 70이 넘으셨다, 80이 넘으셨다, 90이 넘으셨다 하면은 야, 저 연배 저렇게 사시느라고 너무너무 참 힘드시고 어려우셨겠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또 어떤 생각도 들냐면 아, 난 언제 저런 어르신 연배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 좀 가까이 오게 되는 것을 언제쯤이나 이렇게 좀 피부로 좀 더 이렇게 살갑게 이렇게 느껴질까 그런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럼 어차피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가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머물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가는 건데 가려면 어때요? 시간이 좀 흘러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우리도 어르신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렇게 간다라는 거 그것이 막 그렇게 속상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 배우는 게 제일 좋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는 게 제일 좋은 건데 하나님 나라 가면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마주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완전히 어때요? 그냥 플러스 무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플러스 무한대로 쌓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히 어때요? 진짜 기가 막히게 좋은 거죠. 기가 막히게 좋은 거죠.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도 나에게 있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건데 하나님 나라 가면은 우리가 어때요? 그냥 100%, 1000%, 10,000%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시간 지나가는 것이 그렇게 한탄스럽거나 후회스럽거나 이렇게 나이 드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좀 노쇠해져 가는 그것이 그렇게 어때요? 힘들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계속 어때요? 한 절 한 절 보면서 하나님을 좀 더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두 달도 이제 딱 남은 두 달이죠. 11월, 12월 두 달도 마태복음 말씀이 계속 진행되고 거의 아마 28장이 아마 다 되어서 아마 2019년이 마감이 될지 아니면 2020년 1월까지 28장까지 할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 남은 두 달 정말 털끝만큼도 후회 없이 우리가 보내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때요? 하나님을 더 배우고 더 알고 더 깨닫고 그래서 그 알고 깨달은 것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어떻게 돼요? 정말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힘이 되고 그래서 모든 일들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정말 감사함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마태복음 말씀 오늘 특별히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 26장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장 36절 말씀부터 우리 38절까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이 40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26장에 보면 26장 전체가 바로 뭐라고 했었죠? 제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로서 친히 이 준비하시는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26장 우리 36절부터는 제일 마지막으로 지금 준비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기도하시는 내용 이전에 26장 우리 가장 먼저 뭐 나왔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고 그 다음에 향유 사건이 있었고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리고 나서 누구의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마지막 만찬, 그리고 지금 다섯 번째가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지금 나오겠죠. 그럼 26장 내용이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고, 그 다음에 한 여인이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고, 그리고 마지막 만찬 이 떡을 떼어주시고 또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마시라고 하시면서 어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기실 것과 그리고 자신이 피를 흘려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늘 기억하실 것은 이것은 전부 다 뭐라고요? 하나로 이어진 거라고요. 그렇죠. 이게 성경은 따로따로 분해시키면 절대 안 돼요. 성경은 그냥 통이에요.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성경을 갖다가 따로 떼어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늘 여러분 정말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전체가 지금 하나로 이어졌다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로 이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물로서 준비하시는 장면이라고 했죠. 근데 이게 제물로서 준비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제물로서 준비하시는 장면이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26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 장면이에요? 제사직을 수행하시는, 제사직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제사직을 행하시는데 그 제사직을 행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물로서 지금 자기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준비하는 내용이라고요. 근데 그럼 26장부터 28장까지가 이 제사직을 준비하시는 건데 이게 왜 그렇게 또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제사직을 수행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예수가 바로 누구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예수라는 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게 그럼 왜 그렇게 중요해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정말 절절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성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 여인한테 물을 좀 달라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그 들기로 이렇게 쭉 대화가 되는데, 그럼 나중에 그 여인이 어때요?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여태까지는 억지로 아마 그렇게 힘들게 왜냐하면 남편이 여럿이고 그래서 정말 고달프고 어려운 삶을 살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이 완전히 삶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이 여인이 그래서 동네 사람들 피해서 아마 우물가 정오 좀 되어가지고 동네 사람 피해서 오고 했는데, 이 여인이 이제는 동네 사람을 피하질 않아요.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어때요? 마구마구 외치고 다니고. 그거 뭐예요? 자기가 좋아서. 무엇을 외쳐요? 무엇을 외쳐요? 내가 만난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것을 외치고 다녀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받은 다음에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내적인 동기가 생기고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됐었는데 관계도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자신감도 붙고요. 그리고 자존감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돼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가 늘 이렇게 제가 반복하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명제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다, 확인하게 됐다. 그래, 그거 진짜 맞다.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것을 이 세상에서는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믿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고요. 그렇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흔들리지 않게 되잖아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걸 갖다가 깨닫게 되면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때요? 이것은 나의 전 삶이 바뀌어지는데 우리는 뭐가 제일 많이 바뀌어져요? 아, 이제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삶의 청직에 불과하구나. 그리스도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진행되는 거예요.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예? 그래서 어때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간절하게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놓칠 못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과감하게 놓게 돼요. 세상 사람은 그걸 놓지 못해서 스트레스 받고 불평해, 또 불만해, 그리고 어때요? 늘 전전긍긍해.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과감하게 놓게 된다니까요. 주인이 필요하시면 가져가시고, 주인이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고, 재물이든 또는 나의 환경이든 또는 나의 건강이든 모든 거 전부 다 맡겨드린다고 하면서 안달복달하거나 안절부절하거나 막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초연하게 살아가게 된다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다 불안해요. 올 초인가요? 작년인가요? 저한테 가끔씩 연락 오시는 같이 믿음의 생활했던 분의 우리 지인 집사님의 남동생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은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막 고함 치고 싶은 그러한 일들이 막 생긴대요. 왜냐면은 너무 불안하니까. 아니 근데 3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우리 윤석 형제 정도 나이보다 한두 살 더 많을래나? 그런데도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렇게 막 그냥 자기 죽을 것 같다고, 자다가 죽을 것 같고 새벽에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막 새벽 2시에 막 저한테 문자 보내고, 어느 때는 막 그냥 잔뜩 술에 취해서 목사님, 인생이란 원래 이런 건가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서 정말 지지난달에도 한번 이렇게 만났는데 그 만남의 장소 가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형제는 이렇게 소주 따라서 이제 마시고 삼겹살 구워서 이제 드시고, 저는 앞에다 콜라 이렇게 부어서 먹으면서 서로 또 얘기하면서.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떻게든 가보려고 좀 저는 애를 쓰려고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다는 것, 깨닫는다는 것, 그래서 정말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것, 그 주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진행시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믿고 함께 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한 거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내가 지금 속해 있다라는 것이,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자, 어떻게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계속해서. 자, 38절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온갖 기적을 다 일으키셨잖아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기도 하셨고, 그리고 어때요? 나병 환자 고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앞두고 좀 담담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하실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렇죠. 근심하신다고. 여러분, 예수님도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슬퍼하신다고.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 있으면은 그래요,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짐 지고 가리라 하면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모든 내 세상 죄는 내가 다 지고 갈 테니 이제 너희는 나를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하시던가. 그러면 좀 더 어때요? 그야말로 정말 이렇게 좀 폼 좀 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슬피 우시고, 그리고 어때요? 슬퍼하시고 고민하시고 죽게 됐다고 하시고.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건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으로도 오셨지만 참 사람이시기도 하시다라는 거.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예수님도 갖고 계시다라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갖고 계세요. 여러분, 인간의 본질, 인간의 실존의 본질이 바로 뭐예요? 연약함이거든요. 예수님도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연약함이 당연히 있으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어때요?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리고 죽게 되었다고 하시고. 여러분, 인간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도 이러할진데 우리들 모두는 다 어때요? 다 이래요. 다 이래요. 이렇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연약하다라는 거죠. 연약하다는 거, 고민한다는 거. 이런 고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막 그냥 뭐죠? 큰 일 앞두고 또 두려운 일 앞두고 무서운 일 앞두고 예수님처럼 어때요? 예,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한숨 나오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다 있어요. 전부 다 그래요.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저 사람은 행복한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저 사람은 이렇게 늘 웃고 다니는데 나는 왜 늘 이렇게 찡그리고만 다녀야 될까? 저 사람은 뭔가 이렇게 일이 잘 풀려가지고, 술술 풀려가지고 정말 잘 되고 행복하고 뭔가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늘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은가? 그러면서 자꾸 어때요? 저 사람과 내 주위에 있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행복한 사람, 나보다 더 방긋방긋하는 사람하고 자꾸 나 자신을 비교해가지고 나 자신을 더 짓누르는데,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말라고요. 세상에 참된 행복을 가진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 인간 본성이, 인간의 실존이 바로 뭐라고요? 고민 많고 걱정 많고, 예수님처럼 똑같아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거기에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보여지는 겉모습에 자꾸 나 자신과 비교하지 말라고요. 보여지는 그 사람의 겉모습과 나와. 그 사람도 어때요? 한꺼풀 딱 벗겨놓으면요, 정말 왕창 눈물이 많고요, 눈물이 쏟아져 내리고요, 슬픔 쏟아져 내리고요, 근심 덩어리고요, 고민 덩어리고요, 불행 덩어리예요. 가식하고 가면 쓰고 그리고 아닌 척해서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요즘 우리 그 청년들이 하는 인스타그램이나 또는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이렇게 딱 들어가서 보면은 다 뭐 이렇게 좋은 모습, 밝은 모습 하고 있고, 막 뭔가 이렇게 막 좋은 거 사가지고 막 이렇게 올리고, 뭐 먹음직스러운 거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쭉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정말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 또 좋은 것도 많이 있고 뭐 이런데 나는 뭔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 어때요? 그걸로 자기를 포장할 뿐이에요. 거기에 속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은, 그러면 근심 많고 그리고 고민 많고 어려움 많고 정말 예수님처럼 슬픔 많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우리는 머무르나요? 세상 사람들 그걸 감추기 위해서 막 자기 포장하고 자기 과시하고 뭔가 다른 걸로 막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우리는 어때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다음. 우리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이 뭐야? 자, 보겠습니다. 39절 말씀.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십자가의 제물로 죽어야 하는 예수님께서 고민만 하시고 슬퍼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포인트지만은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로 나갔다라는 것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컨텐츠, 내용이 중요하다고요.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 중요해요. 기도의 내용.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지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명쾌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명쾌해달라는 거. 그게 바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죠. 그건 바로 뭐예요? 인간적인 소원이죠. 예수님의 이 육신의 이 인간적인 소원.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인간적인 소원 없는 사람은 없죠. 전부 다 있었어요. 전부 다 인간적인 소원을 가지고 늘 기도했었죠. 전부 다 그걸 가지고 기도했었죠. 예,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어때요? 예, 재물 많이 모으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식들 잘게 해달라고, 또 나의 정말 장밋빛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왜요? 인간적인 소원이 계속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바로 뭐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예수님의 기도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만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이 십자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나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인데 당신이 나를 죽이시면 되겠냐고, 아버지가 왜 그따위로 하면 되냐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만 기도하셨다면은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 계속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기도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 있잖아요. 그 다음이 바로 뭐예요? 짜잔,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의 원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명쾌해달라는 게 나의 원이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달라. 그럼 아버지의 원은 뭘까요? 아버지의 원은 뭘까요? 여기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것.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것이 아버지의 원이에요. 나의 원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면하는 것. 근데 나의 원을 예수님께서 어때요?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우리도 인간적인 소원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니까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정말 건강케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인생 정말 장밋빛 인생처럼 펼쳐지게 해달라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 이끌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인간적인 소원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게 기도의 마침표가 돼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은 여러분 세상적인 기도하고 우리가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하는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하고 여러분 다를 바가 없어져요. 교회 안에서 하는 기도는 세상 사람들의 기도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교회에서 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봐요. 그러니까 도표를 하나 그릴게요. 세속적 기도와 그리고 성경적인 기도가 어떻게 다르다고요? 세속적인 동기는 바로 뭐예요? 인간의 소원을 구하는 것. 성경의 기도는 지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겠죠. 이것을 구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기도고. 그리고 방법은 뭐예요? 기도 어떻게 해요? 기도의 방법은 세속적인 기도는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 안에서 지극정성 드리는 거.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 아주 지극정성 드리는 거. 근데 성경적인 기도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갖다가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언제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방법은 뭐예요?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1시간 했어. 기도하는 시간 2시간 했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요? 기도하는 시간이 눈 떠 있을 때. 그래서 쉬지 않고 우리는 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 뜻은 이거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원합니다. 라면서 늘 끊임없이 나의 소원은, 나의 뜻은 어때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우는 거. 그리고 결과는 뭐예요? 이 결과는 세속적인 기도의 결과는 결국 이걸 해도 불만이에요. 이루어져도 불만, 안 이루어져도 불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루어져도 감사, 안 이루어져도 감사. 그렇죠? 원죄에 다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의미. 어떤 의미가 있어요? 세속적인 기도는 주가 누가 돼요? 주가 사람이 되고, 그리고 종이 하나님이 되고. 하지만 이 성경적인 기도는 주가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종이 우리 사람이 되는. 그래서 완전히 이게 다르죠, 기도가. 근데 되게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성경적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성경적인 기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쪽으로 많이 넘어간다는 거. 왜요? 이 과거에 옛 습관이 많이 남아져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자꾸 넘어가죠. 그래서 자꾸 나의 소원을 계속 앞세우고, 그리고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힘들어하고, 이루어지면 교만하고. 여러분, 이 인간의 소원을 동기로 해가지고 구하는 것은요, 그 와중에서 가장 이익 보는 집단이 바로 종교 집단이에요. 이익 보는 사람이 당사자가 아니라 종교인이 이익 보고요. 왜요?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어때요? 이루어졌으니까 더 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떤 일이 뭐 열심히 또 지극정성 들여서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또 뭐라고 해요? 정성이 부족하니까 더 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루어져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어때요? 종교단체는 늘 유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제가 요즘 들어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보면, 야, 세상에서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 투자 대비 이익이 극대화되는 그 단체는 종교단체밖에 없구나. 그렇죠? 투자 대비 이익이 극대화되는 단체는 종교단체. 그래서 이 종교 집단은 언제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절대 세상에서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로. 왜요? 돼도 내고 안 돼도 내고. 이 세상 이런 게 어딨어요. 그렇죠? 되면은 더 걷고, 안 되면은 안 걷고. 이게 이제 국가에서 세금 걷는 건데, 국가의 세금은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종교단체는 그거 상관없잖아요. 잘 돼도 내고, 안 돼도 내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번 보죠. 자, 40절 말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말씀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엔 어디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아니하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제자들 오사 그 자는 것. 제자들이 계속 쿨쿨 잠만 자요. 너무 졸려. 제일 힘들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정말 못되고 나쁜 놈들이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없고,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죠. 그럼 물론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면은, 성경을 해서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게, 부분적으로 보면은 제자들의 행동이, 야, 이 인간들 진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하지 못하는 제자들 우리가 마음껏 비난할 수 있죠. 부분적으로 보면.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자들이 정말 시험에 들지 않아서 깨어서 예수님하고 같이 기도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그렇게 기도했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죠. 그죠? 왜요? 제자들이 스크럼 짜고, 예수님 체포하러 온 이 사람들 대항해가지고, 스크럼 짜고, 예수님 체포하지 못하게 막 막고, 막 그냥 거기에서 혈투를 벌이고, 막 그냥, 베드로, 요한 두 사람하고 예수님 막 뒤로 해가지고 막 빼돌리고 하면은 예수님이 체포되지 못해요. 체포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씀 드릴 거냐면은, 이거 전부 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잠들게 내버려 두시는 거라고요. 깨어있지 못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시험에 들도록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것, 기도 안 하는 것, 그게 다 내 의지, 내 결단에 다 달린 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고 안 하는 것이 내 의지, 내 결단에 달려있지 않다고요. 그러면 제자들이라고 해서 왜 예수님께서 같이 기도하자고 동참하자고 하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때 마지막 만찬상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 절대 죽지 못하신다고 그렇게 막 호언장담하고 정말 어때요? 예수님을 갖다가 함께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었잖아요. 그 마음은 가짜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예수님 귀하게 여겼잖아요. 스승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기도에 동참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기도 못하게 막으시니까. 기도하고 싶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내가 기도하면 되지. 응?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러는데 기도하고 안 하고가 내 의지 결단에 절대 달려있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게끔 해주셔야지 기도도 하는 거고요. 기도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백날 천날 깨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해봤자 깨어있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때요?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 구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지금 살아가고 있다. 내 뜻을 갖다가 접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여겨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 되고요. 그거 못하고 있다. 그거 하고 싶은데도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겸손하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그걸 절절하게 깨달으시면 돼요. 기도 못하면, 기도 안 나오면 난 진짜 이렇게 내 마음대로 기도도 하고 안 하고를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난 진짜 부족하구나. 난 진짜 연약하구나.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달으시라고요. 이걸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기도할 마음 주시면은 그때 또 감사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대로 감사하시면 되고, 기도 못하면 기도 못하는 대로 어때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주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나아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 필요해요. 이런 버릴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흥도 우리한테는 필요하고요. 그렇죠? 망도 필요하고요. 성도 필요하고요. 쇠도 필요해요. 흥망성쇠가 우리한테는 다 필요하다고요. 흥하는 것도 필요하고, 망하는 것도 필요하고, 성하는 것도 필요하고, 쇠하는 것도 다 필요하다고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건 필요 없고, 이거 필요하고, 이건 필요 없다고 하죠. 그렇죠? 왜요? 잘 되고, 잘 되는 건 필요하지만, 못 되는 것은 어때요? 이건 있어서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흥도 주시고, 성도 주시고, 망도 주시고, 성도 주시고, 쇠도 다 주신다고요.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막 이 땅에서 이걸 이루고, 이건 뭐 안 되고, 이건 이루고, 이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 배우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정말 나의 뜻을 접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럼 그것도 참 감사하고,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어때요?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어쩜 이렇게 기도가 안 나옵니까? 정말 나는 부족한 사람이로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면 돼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누구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 필요해요. 다. 예. 아픈 것도 필요하고요. 건강한 것도 필요하고요. 돈 있는 것도 필요하고, 돈 없을 때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해요. 왜요? 모든 순간순간 전부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조건이 전부 다 된다면은 그것만큼 유용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때요?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승승장구도 필요하지만 어때요? 실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죠.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39절이요.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아니라 42절 제일 마지막 38절인가 어디까지 했었죠? 42절 두 번째 나아가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43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때 세 번 기도하셨잖아요.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의 뜻 주로 이 하나님의 뜻은 나의 소원 또 내 뜻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주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아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주로 어디에 많이 있어요?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은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 나라 가면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요. 근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늘 어때요? 이 두 가지가 늘 분리가 되어 있죠. 근데 주로 제 경험적으로 봐서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반대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어때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이 인간적인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잔을 그대로 예수님이 마시는 것. 당연히 십자가를 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뜻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대될 때가 많다고요. 나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때요? 돈 많이 벌지 못하게. 나는 빨리 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슬로우리 천천히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반대되는 데가 많다니까요. 하나님 올해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내년에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어때요? 반대될 경우가 많으니까 올해 못 만나고 내년에 결혼 못하고 그럴 경우가 많고요. 그죠? 그래서 좀 이제 지혜가 생기면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영어로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even if you don't 이렇게 되나요? 비록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내년에 이런 거 꼭 돼야 되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는 하나님 이게 정말 내 소원이 이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된다 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가 나가요. 멋있지 않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기도죠.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우기고 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되고 한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어때요? 그렇게 안 한다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그리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딱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어때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도 주시고 그리고 감사할 마음도 주셔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게 된다고요. 그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뭐 이게 내 소원이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줬을 때만이 기도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감사의 마음과 그리고 믿음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의 가장 큰 기도의 능력이라고.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겟세마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실 때 우리는 어떠고요?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시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기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2달, 2019년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만큼은 늘 누릴 수 있도록,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원합니다 라고 기도의 고백을 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